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달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오늘 여러가지 아직도 완전한 자유함이 없지만은 이렇게 주 앞에 모여 예배를 영광을 돌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기쁨과 또 주님께 주신 그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주체인 것을 알아서 생명색에 힘을 다하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도 풍족하고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또는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그 현장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봉헌하는 순서 또 광고를 앞에 당기고 이제 설교 모든 거 마치고서 바로 쉐마기도를 낭독하고 승용하고서 마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오늘 약간 순서가 좀 바뀐 것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 쏙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아멘. 교도문 12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해야 돼, 안 해? 해야지. 내가 가끔 못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속히 이전과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되 이전보다는 더 성숙하고 이전보다는 더 겸손하고 이전보다는 서로를 생각하며 이전보다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앞장서서 생명사회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고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이런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전보다는 좀 팍팍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희망 잃지 않게 해주옵시며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새 힘을, 새 능력을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든 면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연연히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의 소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의 근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비로우심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야.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야.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정철선 장로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던 우리 교우들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성과 기쁨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 드리는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 우리 정규리 집사님께서 피아노 연주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0조.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엄재홍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창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옷을 감으며 내 미간에 붙여 혀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위에도 좀 가셨나요? 3층에도? 없어요? 일찍이.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좀 뵙고 싶었는데 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공중 예배 드릴 때는 그 어떻게 공동체성이 이제 확보가 되잖아요. 교회가 이 공동체성이 매주 빠지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그렇게 돼서 많이 아쉽고 또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외부세에 의해서 예배가 통제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독교계가 좀 마음을 모으고 또 이런 그 방역도 좀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그 방역이 떨리는 그 이유가 조금 그 신앙생활에 뭔가 왜곡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이 방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역은 과학과 의학과 믿음 세 가지가 하나로 돼야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 구멍이 뚫려버려요. 근데 이 교회는 자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원리를 좀 간과하게 되고 또 의학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또 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 간과하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신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정부 사람들이 신학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방역 자체 방역 단체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걸 함께 가는 그런 것이 되는데 너무 각자가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고 하는 게 얼마나 아쉬워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할 때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걸 놓치게 됐고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병은 사실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1년 동안의 독감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나 이 코로나라는 것에서 볼 때 실제로 그 목숨 잃는 것은 코로나보다는 독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거의 또 비슷하거나.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좀 대처될까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이런 전염병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우리 몸의 방역 체계, 우리 그 면역 시스템을 좀 강화시키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맨날 그 어떤 외부 약에 의해 힘에서 이렇게 지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19 감염돼 가지고 치사율이 1.67%밖에 안 돼요. 오늘까지 1.67%.
근데 서구사회는 이렇게 많았는가? 거기 마스크 안 써서 그래요. 서구사회 마스크만 썼어도요. 거기 그렇게 사람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데는 서구사회는 마스크가 없기도 하고 안 쓰기도 했어요. 마스크가 뭐 별로 필요 없는 나라에 있으니까 공기 좋고 하니까 그 마스크 갑자기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또 안 썼고 못 썼고 또 안 쓴 것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왜 이걸 꼭 써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이 마스크 과학이라는 마스크가 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유행이 대유행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감사하고 오다 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요. 어디 검은색이 날 정도로 파란 하늘 정말 슬플 정도로 파랗더라고요. 이렇게 파란 하늘 이렇게 그 맑은 하늘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쪽에서 희망을 갖고 여기서 참 좋다 참 좋다 하면서 좀 이 야외 바람도 쐬면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참 슬플 정도로 파랗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뭐 금년 한 해는 뭐 모든 것을 마감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너무 자주 보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쉐마 기도문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봤는데 우리가 쉐마 기도문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이 4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이 왜 필요한가를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말 깊이 수고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구체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구체적인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상당히 깊고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다 이제 광고 말씀 제가 빠졌는데 좀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그 헌금 먼저 하고 광고가 됐냐면은 설교 말씀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이 조금 이렇게 이제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먼저 하고 말씀 듣고서 시험하 기도만 하고 성령하고서 바로 이제 흩어지는 마음에 좀 더 깊이 새기고 가려고 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오늘 좀 상황 봐서 예배 모든 것이 문제없게 되면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겠지만 1부와 2부 그냥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서 흩어져서 될 것 같으면 일단 2시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게 나중에 저기 또 광고 개별적으로 이제 전체 공지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그 금요일 예배 정상적으로 이제 모이게 되겠습니다. 모이되 수요일하고 금요일 우리 예배할 때 말씀을 본 것은 따로 그 목요일 날이나 또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아니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또 이제 녹화를 했다가 그 유튜브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여기서 드리면 되겠다. 아니 그냥 말씀만 순수하게 있는 것이니까 예배는 꼭 참석하시고 그때 뭐 직장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은 그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 외국에 있는 교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끊이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우선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법과 규정입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서 살 땅에서 이것들을 지키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10계명의 내용을 모세가 다시 이제 돌이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막에 대한 것을 이제 지시를 받고 성막을 다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정보를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던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에 현혹이 돼서 그만 삶 전체가 너무도 소중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애국에서 나온 1세대들, 20세 이상 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들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를 하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40년. 왜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그 잃어버린 40년 동안에 단순하게 이 40년이라는 그런 기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에 앞선 세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전통, 이게 쉽게 말하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교육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단절되었고 상당히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거예요. 이게 화폐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 문화적인 손실, 사회적인 손실, 신앙적인 손실, 엄청난 손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왜 그때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을까? 왜 왜곡된 정보를 줬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가운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신세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놓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다른 방 어떻게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 그랬다면은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랬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런 방안도 없이 뭐라고 했냐면 뭐 하자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그 알량한 기득권을 누리고자 돌아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40년이라는 정말 그 40년 잃어버린 세월이요. 거의 두 세대거든요. 두 세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었던 거죠. 이때 모세가 여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그 1절 말씀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앞에 이제 그 십계명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광야 행하는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지나온 가운데 우리는 그냥 뭐 다른 율법서를 보게 되면 뭐 출애굽기라든지 또는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뭐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냥 하나의 역사를 그래 있었던 사건만 기록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법과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혼자 가르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율법이 쓰여진 거죠. 율법을 해가지고 쓰여졌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모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단순한 어떤 지도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직접 모세가 받았고 모세가 기록을 했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법과 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계명이었어요. 신명기 5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내용이 아니라 세월 지났어요.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그때 받은 십계명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또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조명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겼지만 돌판을 직접 하나님께서 글로 쓰시고 새겼지만은 모세는 단순히 여기 율법에 기록된 것 말고도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3층 전봇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하듯이 모세가 40일 동안 가가지고요 그 말씀 먹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는 죽었다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0일 동안 뭘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깊이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법과 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이 말씀의 그 본의와 말씀의 효과가 무엇인지 여기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윗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쓰라고 하셨고 십계명을 새겨서 나한테 주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과 규정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번영을 누리며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16기는요. 40년 광야 끝났습니다. 요단강 앞에 두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가 마지막 부탁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이 순간까지 오는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실을 하면서 딱 결론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복한 후에 그 행복을 이 세상 모두에게 전파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삶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을 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세상을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다른 건 아니에요. 내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어떤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그리고 이 내가 가진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고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 살면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할지 모르지만요.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비판하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도 우리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듣고 믿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인생, 내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희망과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철야기도 때 여러분에게 동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그 주제가 그것이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게 그건데,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인생,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라는 그 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본 내용입니다. 그때 뒤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기도하고 뭐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한다. 기도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잘 듣고 지키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이리저리 이렇게 맞춰보니까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큰 틀이 있습니다. 큰 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 행복은 왜 주셨을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기도는 오늘 본문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만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 세상이 살 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복 받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구하도록 복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너만 잘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복 줘서 모든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네 자녀에게도 이어질 것이고 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할 뿐 아니라 내 대에 끊어지면 안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몰락하고 있나? 6절과 7절 말씀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의 대물림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권력 가지면 뭐가 뒤따라가요? 가만히 보세요. 권력 가지면 뭐가 뒤따라요? 재물이 뒤따라요. 권력 가지면 재물이 뒤따라요. 그들은요, 뭐 돈을 긁으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권력이 있으면 돈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도 높은 자리에 있어 보세요. 이제 명절 때 됐죠? 그 뭔가 결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무지하게 갑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의 힘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에 한번 맞대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오랫동안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높아져요. 자연히 신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과 재벌과 신분 상승에 이것이 한번 딱 사로잡히면요, 그때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세상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권력이 있어요. 우리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권력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람이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부음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이 세상 같지 않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데 그 섬김의 수준이 뭔가 왔더니 우리를 살려고 십자가에 그 지옥적인 죽임을 당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진짜 권력은요, 바로 그게 진짜 권력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런 권력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력과 그 힘을 혼자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근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능력인데 이 능력이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디나미스라는 그 단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요한으로 하여금 미문에 앉은 맹이를 평생 동안 40년 동안 평생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이 사람을 이렇게 채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신분이 쫙 올라간 거예요. 그를 모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받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도요, 전혀 누군가에 대해 섬김을 받으려고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 본불 10년이라고요. 세상 권력 맞들여봐야 10년 이상 못 가더라 이겁니다. 왜? 권력이 있으면 자꾸 돈 욕심 생기고 신분 상승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뭔가 물려주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힘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통탁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했죠?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고마워하래요. 엄마는 그렇게 용납 안 한다. 원칙대로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소신껏 사는 거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은 능력이 많다. 능력 받았어요. 정말로 이 베드로 요한과 그 당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은요. 그들의 권력을 쫓아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산인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갈 때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 같은 것을 갖다 얹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인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온 인생을 다 바쳤어요. 이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권불 10년은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요, 영원토록까지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주의 말씀 많이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꼭 믿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문이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선 가문. 중간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문을 우리는 꼭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딴 데 가서 인생의 행복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무엇이든 생명에 관심을 두세요. 저는 이 성경 어떤 때는 참 난해한 성경이 있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해서 이것을 연관시켜 보니까요. 이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성경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완벽하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도 생명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가정 식구들도 가족들도 모여서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가정은 행복합니다. 교회도 행복합니다. 나라도 행복합니다. 이 속에서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유와 하나님과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건 저작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저작권 원치 않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 동영상 녹화하면서 344장을 불렀더니 그 유튜브에 오르니까 그 유튜브에 그거 떴어요. 저작권 침해라고요. 지우든지 소리 안 나게 하든지 하라고. 찬송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시면서요. 저작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먹고 잘 살게 바란다. 많이 먹으면 되면 기왕에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행복하게 살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이게 다 어떻게 지켜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 다 이뤘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더디더라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박수 쳐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직 부족한 거 여기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온전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담배 끊는 분들, 못 끊는 분들 끊으세요. 며칠 동안 한 3일 끊어서 또 폈어요. 또 펴서 그래 아이고 나 안 되겠다 하지 말고 또 끊으세요. 또 며칠에서 또 폈어요. 또 끊으세요. 그러다 보면요 언젠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제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단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하나시다. 한 분이시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문자가 들어 숫자를 셀 때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서 한 분밖에 없을 때 한이라는 이 뜻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라는 거예요. 가장 앞서고 가장 우선적인 첫째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라는 이 뜻은 첫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최고의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분을 초월할 것은 없다. 이분에게는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베푸심에도 완전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되 완전하게 갖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라는 뜻이 바로 그예요. 하나란 하나, 숫자로 하나, 첫째에 그 다음에 통일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일.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건 엘이라는 단어가 같지 않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 여기서 우리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 자체가 복수의 개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통일됐다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통일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과 통일돼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됐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일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없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인생 살아가야 돼요. 통일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통일된 인생 살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다윗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가 됐으니까요. 어려진 시절에 그 화장실 저 문 밖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데 저도 가끔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우리 형을 깨워가지고 형 같이 가. 같이 가. 나 좀 지켜줘. 졸리니까 아시죠? 그러면 다음에 형 갈 때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뭐라고 있습니까?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밖에 있지? 밖에 있지? 있어. 걱정 마. 근데 엄마는 가면은 그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그 형제도 달라요. 이때니까. 자꾸 나 가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없게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 돼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통일단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뜻은 독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니까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안에 하나된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지신 것 같이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독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는 독특한 능력이 생겨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어요. 굉장히 이 일상 역사를 정말로 새롭게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독특한 사람 되셔야 돼요. 별난 사람이 아니고 독특한 사람. 어떤 면에서? 살리는 면에서. 이 세상을 살리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면에서 독특한 사람이 돼서 저 사람 독특한데 무엇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얼굴이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 이 1절부터 9절까지 아주 깊숙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뭐 하다 보면 몇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것이 나와 있어요. 자, 뒤에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 하겠느냐?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오늘 있는 말씀하고 일치하죠.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처님을 가르치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이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까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해서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하면 노력을 하는 이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신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앞에 서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온갖 병자가 낫잖아요. 인생 새로운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생명 얻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해서 여러분도 그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게 아주 단언적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반대로 하면요, 주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독특한 인생, 정말 이 아브라함이 창대한 것 같이 창대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되거든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24절 말씀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거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22절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너희에게 보여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삶 속에서 행복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준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며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된 삶, 독특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몰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이 복을 온 세상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복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 주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사오니 주님 이 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쉬는 기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입 마시고 가실 때 그냥 휙 나가지 마시고 저 바깥에서라도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고 따뜻하게 눈이라서 맞추시고 간단히 대화라도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간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고 세상 향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 말씀대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과 또 이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주간 살겠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기뻐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외국에 있는 교우들과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라가 진영에 갈려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무게중심 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팬데믹 현상 속에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사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특별한 삶, 영광된 삶, 힘있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